할렐루야. 가을이 오는 것들만 벌써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단풍 구경들 가셔가지고 안 오시는 건 아니겠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까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저는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길인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파는 가룟유다와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며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정녕 주님의 영광, 그의 이름,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내 축복, 내 이름, 내 영광, 내 일,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기복신앙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기도하고 사랑 드리는 데까지 가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자의 물을 맥을 감아줄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일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는 마음이 사탄의 그 기억을 나누게 그런 바라시오. 저만 그를 가라고 그를 말씀하신 자 우리는 늘 관계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보시고 너희가 예수를 죄받았으니 우리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며 우리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거듭하라고 하셨소. 주여 우리는 언제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의적인 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둑이 하나님의 절로 분별이라는 것 우리는 짓지 못하는 것 우리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무지한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나와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이와 된다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성전 안에 여러 제사장과 성도들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여 그곳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이룰 자 없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도 없었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하는 삶 오늘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의 도움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정의와 공의를 내려고 선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기를 대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싸운데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 발등 바라보면서 삶의 행복한 죄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엇을 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주소서. 주님 다시 나를 알아주소서. 주여 성령이 있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범죄의 소문입니다. 아버지는 피의자 재판받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아직도 국회의원의 가치를 갖고 이 나라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통령의 인권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당장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하며 온 국민들을 섬기라는 참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서 이 땅에 주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영광을 그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그에게 지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울이는 나라를 거두실 수 있는 아버지 너희며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물러가고 정말을 물러가고 아버지 죄를 지는 자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비의 목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녀도 찾으시옵나 그들만 역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오. 속히 하나님의 정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평강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문이 녹아져서 아버지 북한을 만나는 그 맥주의 종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라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미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너희 바꿀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선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박수시에 따라가는 자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는 자를 우리가 믿음의 박수시에 따라가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정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종과 끝난 모든 기물을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심도 일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의식한 모든 시간에 위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나오는 시간에 일어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당신의 것 장면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생명 할렐루야. 찬양으로만 한빛 되게 하소서 하지 마시고 정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셨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혹시 진 시간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 시간을 했어요. 오늘 둘째 시간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한 3년 앞두고 있는 목사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문화천동선교회라는 교회를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이제 대구로 전임전도사로 오라 해서 내려갈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고별설교를 한번 하고 가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별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단 제가 정한 건 뭐냐 하면 정말 한번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마지막 설교 한 편을 하라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잘 믿자.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다가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목회가 이제 곧 은퇴를 가까웠는데 제 우리 교회 연구표는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표의 표가 뭐냐 예수 잘 믿읍시다 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교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사는 교회. 이것이 제 평생의 목회의 연구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갈 때도 이 설교를 많이 했고 이 기도원에서도 제가 한 25년째 되니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연말에 가서는 꼭 혹은 아니면 연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꼭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광은 입술로만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천대만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의 말은 그래 안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가 90%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일만 열면 축복입니다. 일만 열면 축원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축원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그 축복의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적인 축복이 거의 아니에요. 뭐냐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게 어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계명을 배워서 인간의 계명을 가르치고 또 인간의 계명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점점 멀어져가지고 우리는 정말 전부 기복신앙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80% 이상이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너 뭐하다고 왔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건 지식에만 있는 거죠. 늘 우리는 그 입술로 말로만 립싱크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이 뭐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의감이 달라요. 예수 잘 믿읍시다는 것은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이런 열심히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데요.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는 것은 이럴 때는 또 바로 믿자. 예수를 바로 믿읍시다 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잘 믿읍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이로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읍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자라는 말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도 신이고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신, 사랑의 신, 술신, 바다의 신, 온갖 신들을 제가 정해놓고 그런 작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외에도 그쪽 지역에는 지방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헛된 것에 쫓아가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아마 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라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누구라 하더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곧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수가 온갖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니까 이제 또 끝났어요. 3년 동안의 공생에 이제 모든 가르침은 끝나고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공부의 마감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제자들은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유명한 선지자들은 이름이 다 나왔어요.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랍니다. 혹은 엘리야 불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참 대단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아마 실망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서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한 이 제자들은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어떤 이제 정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6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할 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17절에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 반석,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험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바로 아는 거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 가르쳤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신이지만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육을 가진 단순한 인간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그래 기다렸던 백성이지만 메시아라고 받고 내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참남되게 일컬은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에 죽일 죄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주고 모병 이해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예레미야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결코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먹여주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려주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건 왜 했느냐?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 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말을 안 알아들으니,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 너희 선지자들이 이런 일 하냐? 너희는 이걸 할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죽은지 나을 때 나사로도 벌떡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거나 일으키고 나니까 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그 자리에서 옹이하려고 하는 그런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냐고,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의 생활고는 단순히 해결된다. 먹고 먹는 거 마시는 건 다 해결되는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제자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기는 몸을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가버나움에 가가 있는데 그 다음 날씨 되니까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온 백성들이 글로 꾸역꾸역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자 어제 그 떡 먹고 또 떡 때문에 배불렸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구나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삼단들이, 온갖 단들이 나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리고 이 박태선이, 또 여호와의 정인, 지금은 이만희, 온갖 것 다 나와요. 이것은 예수를 잘 못 알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바로 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가 예수님이다, 지가 재림 예수다고 등등거리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잘 못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시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거든요. 재림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예수 믿어라 그러고 너 재산가 온더라 딴 데 가지 말고 학교만 다 치우고 내한테 들어온다라 이게 아니고, 하늘에 빵빠레가 울리고 공중에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다 심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만이나 지금 지가 메시아다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러는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로 올려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 천사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저 이단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왔습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는 거, 그를 찌르자가 볼 거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모르니까 저 인간이 똥 싸고 밥 먹고 그리고 온갖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그게 신이라고, 그게 교주라고, 교주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를 잘 못 알아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살자 공동체 만들어 놓고 재산 빼앗고 빼앗고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오셨느냐라는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지구를 사랑하고 캘리포니아에 혹은 우리나라 금강산을 사랑하고 저 설악산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육산 빌딩 지금은 1, 2, 3층이면 롯데 빌딩 이걸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백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라는 뜻이 뭐냐니 아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냐고. 그 더 설명을 하면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딴 것도 또 믿는 자마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중요하고 또 믿는 거 중요합니다. 율법 시대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율법은 행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거는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 멸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은 어디서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하나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면 마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진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지 못하면 2단 3단으로 넘어가고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는데 우리는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의하든지 예수 믿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읍시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를 바로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총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관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 다른 예수도 없고 그 앞에도 그런 분 없고 그 뒤에도 메시아는 따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무슨 교주가 있고 이런 거 있지만은 이런 건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엉뚱한 거고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공자맹자 마음에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고 두 번까지만 하고 마치 시간 되면 하여튼 4시 5시에는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넘어가 18절 넘어가고 19절 또 20절 볼까요? 자, 이에 20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일단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단 이르지 말고 너희만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21절이 중요합니다. 볼까요? 이때로부터 이제 21절부터 여기가 두 번째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먹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니까 정답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스케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건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하는데 아마 이 말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22절, 21절, 여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 스케줄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건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엄청 받았던 베드로, 이름을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는 이름 고쳐주고 막 교회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시고 막 이거 네가 알게 하면은 막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막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번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띵난 거예요. 멘붕이 왔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죽는다고? 이러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붙들고 흔들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죽다니요. 죽으면 안 되죠.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결단코 죽으면 안 됩니다. 결단코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붙들고 하면 어떤 주석에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예수님 보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 보고 엄청 버럭했대 이 말이. 그 말을 해서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 듣는데 이렇게 막 예수님은 항변했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22절 23절 볼까요? 넘어갑시다. 자 23절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청천벽력하던 소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막 베드로가 막 교회 세우겠다 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막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고 막 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누구냐면 이 베드로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고맙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디가 있잖아요. 그래도 양이 죽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누구 안 되죠. 죽으면 왜 죽어 이래야 되지. 이건 안녕히 잘 죽으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가차없이 니 뭐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말대로 니 아직 정신 덜 차렸는데 이게 아니고 첫 마디가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 마귀 바알세불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 아니에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네가 그 말 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늘 하는 전문적인 이 일이 뭔지 아세요? 참소예요. 참소란 말은 고발이에요. 맨날 고발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맨날 사탄에게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가 다 고발한다니까요. 암흑의 권사가 어제는 뭐 했습니다. 어제 정제 정보로 갔습니다. 암흑의 권사가 지금 저거요 교회에 와서 잘한다 하지만은 어제 보니까 유명한 관사인 제 가가지고 좀 딸 치운다고요. 뭐 사주 보고 뭐 보고 왔습니다. 다 이야기하죠. 예, 똘똘 쫓아가 예수님, 저 암흑의 집사요, 어제요,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내나돌이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거 아직도 노름 저거 못 끊고 가가지고 또 노름했습니다. 지금 어떤 여자고 바람나가지고요, 지금은 맨날 고자질 다 한다니까요. 마귀 하는 역할이 참소예요. 참소, 고자질이에요. 그리고 그래갖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참수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관계 끊어해가지고 어딜 끌고 가느냐? 귀신이거든, 이 사탄이. 우리가 귀신 보고 제일 징그러운 귀신은 무슨 귀신? 자꾸 따라보고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면 이건 뭐 같다고요? 맞아요. 물귀신의 이 귀신은 어디 끌고 가느냐?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물귀신이에요. 물속으로 끌고 가는 죽죠, 우리는. 그러면 마귀 사탄은 이게 물귀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네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응? 그런 식으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요거 옛날에 누구한테 했던 말입니까? 뱀이 선악을 까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로 안 되니 하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의 미혹이, 이 사탄의 원조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죽으면 왜 하려고요? 우리는 어떡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뒤로 물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인지상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죽으면 안 돼. 의리도 있잖아요. 그 지금이 의리 찾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난리 법석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죽으면 안 돼? 베드로는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우리는 왜 하는데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는데요? 아니 믿고 따라왔는데 베드로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놓고 따라온 지가 3년인데 우리는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위대한 나라로 다시 일어나게 세우는 그 왕이 되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되고 당신이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뭐 된다고요? 다 한 자리 하는 거죠. 우의정 좌의정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당신을 왕이 될 것을 믿었는데요. 그럼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환장히 할 줄 알았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큰 출세를 하게 될 줄이 눈앞에 왔는데 이번 올라가면 D-Day 줄 알았습니다. 이번 올라가면 근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죽는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인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또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교인들의 신앙의 거의 90%가 이겁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죽으면 뭐 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은 다른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100점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정말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갈 줄 알아 출세할 줄 알았어요. 예수 때문에 그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예수님께서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 볼 때마다 막 이거 누구야? 이분이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냐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이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왕이 된다. 우리는 이제 한 자리 한다. 꿈이 부풀어 가지고 마음껏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 이 땅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지긋지긋한 건물과 배를 버리고 저 하루 인생 뱃사람의 이 하루 인생을 버리고 예수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다윗 왕국 같은 위대한 왕국에서 이 예수님과 왕을 세우고 자기들은 다 높은 장관 자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명이 어디서 나오냐? 이후에 예수님과 가난 예루살렘 올라가갖고도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길을 가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이거든요.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하면 친인척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옆구리 찌르면서 보이소. 이제 뭐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왕이 되면 알지? 우리야 알지? 야고보 요한 저거 똑똑합니다. 저건 예수님께서 죽을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이사이. 알았지?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아마 뭐 돈도 좀 집어 넣어주실지 몰라. 극한다니까요. 어머니의 불러가 청탁을 합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나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자식들 단대하였으면 단대히 이겨라. 그게 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그것도 무슨 비밀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길을 가면서 다 듣는데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극하니까네 베드로와 또 안드레도 형제가 아닙니까? 그 외에 제자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락 하면서 그래 진짜 더럽게 지금 너끼리 다 해보라 너 형제가 다 해보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싸웠다니까 다툰다니까요. 누가 높은지 막 누가 높은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높은지 내가 나면 너가 아무리 대로가 뭐야. 내가 베드로 내가 수제자야. 내가 지금 가다가 이제 뭐 이번에 왕이 되는 줄 알고 길 가다가 싸웠어요. 제자들이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가다가 어린아이들 하나 만나봐. 이 아이를 와봐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못 된다.
어린 나이가 낮아지는 자라야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막 길 가다가 막 싸우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니 이 겸손도 안 하고 교만하고 막 이제는 자리 다툼하고 이런 제자들, 그 일이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다락방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아무도 예수님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식사 시간이 되면 혹은 바깥에서 손님이 오면 그 집이 제일 하인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물을 가득 채우러 가는 그 물두멍이, 물 포도주 만든 그 물두멍이, 그게 뭐냐면 손님들이 올 때 손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에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제일 하인이, 제일 낮은 아이가 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도 제일 정말 낮은, 서열이 낮은 제자가 씻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씻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한도 딴 데 보고 있고 발 씻으려고 안 해요. 전부 다 머리 땡땡 굴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뭐, 네가 속으로. 난 네보다 높아. 내가 이번에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서열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네가 해. 속으로 이제 전부 다 머리 굴리고 아무도 눈치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제일 낮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식사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먹어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줬다니까요.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안 씻는 이유가 다 서로 높아지는, 내가 네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거 지금 제자들이 어르렁거리고 속으로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 봤어요.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무덤 가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평안하뇨 슉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몇 번 봤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느 틈에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종일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여기 좀 머물다 갔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축사하는 순간에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부활해가지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보면은 그 당시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때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뭐냐면 주여,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오늘입니까? 이 말은 주여, 오늘이 디데이입니까? 오늘 혁명하는 날입니까? 이 말에 한 500명 모였으니까 이거 오늘 근사가 일어나겠네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꿈이 예수 통해 가지고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북이 영화 번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안 변해요. 사탄은 물러가는 소리로 들어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낮아진다 높아질 수가 없다 해도 서로 발 안 씻고 발을 예수님 직접 씻어드리고 막 이러고 부활하셔갖고 여러분 만나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이건 뭐 절대로 안 변해. 이 기복 신앙이 끈질기가 안 변한 거예요. 누구 같느냐?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교인들 여기 있는 분들 내놓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아. 진짜 막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막 기도할 때 세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믿습니다. 네 주권 내 살다는 식으로 막아요. 안 되면 막 작전기도 들어가고 안 되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다 막 달라. 잠언서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는 두 딸이 있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타고 그 어머니 가느다는 게 아무리 비를 빨아먹어도 배가 이렇게 봉양해도 그게 이제 된다 이제 아무 안 해. 맨날 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제가 볼 때 이 다오하는 그 어머니 두 딸 신앙,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막달라 마리아 신앙. 그 어머니의 딸은 달라 주세요 이런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말이냐면 막 달라는 거야. 막 달라는 거야. 막 달라.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가 웃기는 말로 막 달라는 거야. 무조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 끈질긴데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날까지 주여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오늘입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에게 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있다. 너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너고 제자들 너희들은 땅에서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다. 그거 너가 관심 가질 게 아니다. 너가 관심 뭐냐? 성령이 올 거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이 말 건데 그때부터 너희가 장관이 되고 뭐가 아니고 부자가 되고 사장 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너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 하고는 하늘로 슝 올라가서 제자들이 또 한번 기절 초풍이 있겠죠. 왜? 가보니까 쟤네 또 죽는다고 난린다고. 이제 뭐 눈앞에서 사라지고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거 뭐 답줬던 게 뭘 본다고 서서 하늘을 멍청하게 하늘을 입 딱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는 올라가시고 어디 갔느냐?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우체국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오십니다.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복신앙을 안 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를 보면 진짜 신앙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로 벌벌이 한 500명이 있는데요. 그 한 1.5km도 안 되는 1000m, 1500m 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해가지고 거리로 가고 있는데 500명 가운데 380명은 한 바지에 방구 새듯이 그 짧은 거리에서 미케랑 걸고 들은 적도 진짜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어. 끝났다. 아이고 우리 믿음 끝났다. 우리 이제 뭐 하노 이제 가자. 꿈 깨라. 이러고 막